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로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50절까지. 시편 18편 1절로 50절까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밥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 그 불의 숯이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두리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거룩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저가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사무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신다. 그 앞에 광채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성을 바라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그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정보로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의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덕구를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리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치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저희가 망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저희를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나이다.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저희가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저희를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저희가 내 품성을 들은 즉시로 내게 순복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미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심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주하시니 주께서 실로 나를 대적하는 자의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내용을 보겠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자. 시작.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다. 이스라엘은 다윗 왕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법을 배웠다. 힘이요 보호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아뢰며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도를 지키며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키면 그 목전에서 깨끗한 대로 갚으셨고 나의 의를 따라 상 주시며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내 흑암을 밝히시리니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띄우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려다. 주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송하려다 라고 찬송했고 우리는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법을 배웠다. 어둠의 세상에 각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 곧 생명의 빛이 있었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천국을 주셨고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된다. 마귀를 대적할 권세를 주셨으며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면 범사에 감사하자. 내용이나 찬송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자.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다윗이 있기 이전에도 물론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셨고 또한 찬양을 했지만은 다윗 왕 시대에 특히 큰 성가대를 준비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가 하는 것을 그 찬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 특히 다윗은 자기를 구원하시고 자기를 보호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다윗 자신의 목자는 누구냐?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시편 23편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왕일지라도 자기는 그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원수의 압제에서도 능히 구원하시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능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구원자요 보호자이신 것을 그는 확실하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요 또한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보좌는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보좌는 곧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보좌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 의를 그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신다라고 또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또 자기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자기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8편 이것을 다 하는 것은 뭐냐? 이 복음서가 나오고 있는 809장에 보면은 이 찬양이 나와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게 되면은 시편 18편 전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이 신약 시대에는 찬양도 많죠. 그런데 우리는 찬양을 누구로부터 배우냐 이겁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찬양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으로 하지만 사실은 이것을 공만 붙이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는데 이 땅은 어둠이 주장하고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었지만은 율법은 희미한 달빛 같습니다. 아직 또렷하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달밤에 저 먼 산에 보게 되면 저게 사람인지 동물인지 아니면 나무 그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태양빛 아래서는 그것이 밝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진리가 오시기 전에 빛이기 때문에 희미해서 이것은 분명히 해석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부분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이 깜깜한 흑암 중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생명.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하신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영생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셔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비로소 이 땅에 그 생명 되시는 주를 나타내 보이셨죠. 그리고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열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뭐냐 이겁니다. 이 말씀은 곧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무슨 빛이냐 이겁니다. 그분이 비추는 것이 과연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비추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윤리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빛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희미하게 나타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밝히 이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백성이 빛을 보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와 같이 생명이요 빛이신 것입니다.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독생자를 주셔서 독생자의 목숨을 바쳐서까지라도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켜버린 것입니다. 그가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죄악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놓고 죽는 데까지 그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아버지께서 내어놓으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주로 영접해 모셔드리기만 하면은 그는 바로 하나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신
예수의 이름을 영접에 모셔드린 사람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사람은 확실하게 거듭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지만, 그러나 이것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내가 행위로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겠습니다, 입으로 신했다 이거죠. 그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함이 뭐냐, 너는 네 입으로만 신하지 말고 행함으로서 보여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과 똑같은 효력을 지닌 것이, 너는 그렇게 죽는다고 해서 네가 죄사 받을 길이 없지만은 내가 대신 너를 위해서 죽는 것은, 너는 물에 들어가서 내가 물에 들어가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살아왔던 내가 물에 들어가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장사지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는 것처럼 너도 마찬가지다. 너도 아담의 자손, 죄악의 자손, 진노의 자식, 어둠의 영이었던 너가, 불순종의 아들인 너가, 마귀의 자식이었던 너가 이제는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나와 같이 죽자. 나와 같이 죽자. 너는 물에 들어가서 옛사람을 완전히 장사지내버리고, 그러면 너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처럼 너도 이와 같이 죽는 것과 같은 죽음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물에서 나올 때는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도 이와 같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내가 몸에 지니게 된다. 그러므로 너와 나는 각자가 아니라 둘이 아니라 하나이니라. 내가 침례를 통해서 예수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예수와 내가 따로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서 거듭난다 이거죠. 이 물은 곧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의 양심이, 무슨 양심? 신앙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너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내 아들과 함께 연합한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고 아들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침례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곧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 영혼이 임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걸어다니시면서 동행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 이제는 우리 영혼에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므로 임마누엘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하신다고? 함께 하신다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마시며 나와 함께 쉬고 나와 함께 일하고 나와 함께 전도하고, 내가 자든지 쉬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손님이 아니라 나의 일부인 것입니다. 나와 그분과 불가분리 원칙이다. 분리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분은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아버지 품에 계시다가 이제 아들 안에 예수 안에 임하신 것처럼 또 예수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신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분이신 것처럼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므로 나와 주님을 분리시킬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겁니다. 권세라고 하는 것은요, 임금의 권한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지 않으면 내가 무슨 권세가 있겠습니까? 마귀를 무엇으로 대적할 수 있습니까? 마귀로 대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고서는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 앞에는 마귀도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엎드려 예수님께서 마귀를
마귀의 엎드려 놓고 그 위에다가 발을 얹으시는 발등상 삼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권세와 권한인 것입니다. 권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마귀를 대적하고 얼마든지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그 엄청난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도 우리는 빌빌댄다면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자, 뿐만 아니죠. 이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권능도 우리에게 함께 주신 것입니다. 권세가 있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순종한다면 얼마든지 더 보강시키시고 더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바로 그런 천사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권능들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았다면 그때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임마누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제 증거하시고 예수님께서 과연 나를 살리셨다는 것과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주저없이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증인들에게는 그저 그냥 네가 은혜 받았으니 너는 증거해라,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나의 핏값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또한 내가 살리겠지만은 너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무엇과 같은 거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영생하시는 분이 하늘 보좌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함께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영생하면서 함께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가진 자입니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다윗은 이 땅에서 누리는 상을 말했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왕국 때에도 왕노릇하겠지만 저 하늘에서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에게 말입니다. 이것은 계시록에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죽도록 순수하라. 그러면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계시록에 이와 같이 확실하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신령한 것이 뭡니까?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예배가 뭡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분 앞에 찬양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게 뭡니까? 예물을 드리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예물 드리고 기도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기도하고, 찬양을 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찬양하고, 봉사를 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서 설교하는 자와 가르치는 자 다 봉사합니다.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과 차량 봉사하는 것, 안내 봉사하는 것 다 봉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할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찬양한다면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항상 기뻐할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 세상 문제 때문에 근심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할 능력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능력이 있다면, 그러므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찬양하고 기도할 능력만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감사하라. 감사에 감사할 수 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또 뭐가 안 됐다고 해서 불평, 불만, 염려, 근심, 두려움, 그 다음에 우울함, 비관적인 생각, 부정적인 관념, 이거는 우리 것이 아니라 이거요. 아무리 안 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내가 살아있는 이상은 실패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그것이 안 됐다고 해서 실패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내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상 실패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떨어진다고 해서 그거 좌절할 거 없다 이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나는 기도하고 있고 나는 찬양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는 동안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오직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뜻대로만 할 능력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찬양의 위력이 어느 정도냐 이겁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군대보다 앞서가는 것이 찬양대입니다. 왜? 군대보다 더 세다 이겁니다. 그 찬양대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가 앞서가서 찬양하면은 적군은 지들끼리 치고 도망가든지 아니면 죽든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거예요. 자, 그리고 찬양대가 앞서가면서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돕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죠. 아무리 강력한 성이라도 찬양대가 함께 간다면 반드시 그는 이기는 것입니다. 나팔 불면서 외치고 무너져라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 찬양대는 군대보다 더 강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감옥 안에서 말이요. 감옥은 어떻습니까? 하늘도 막혔고 땅도 막혔고 좌우에 벽도 있고 문도 딱 한 서너 가지 문으로 계속 감옥 끊으십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는 이 쇠고랑이 다 채워져 있습니다. 채워져 있어서 그 창고라 그러죠. 채워져 있어서 꼼짝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그 창고에 맨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입만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하고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흔들어 가지고 감옥문도 열어버리고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묶여있던 창고도 다 채웠던 것을 걸어버립니다. 다 열어놓으시고 자유의 몸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찬양의 위력입니다. 자, 회개가 안 터집니까?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회개가 터질 것입니다. 또 문제로 인해서 근심하고 두렵고 도무지 안되고 깜깜한 칠흑 같은 밤중입니까? 찬양하십시오.
그 찬양을 통해서 그 문제가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찬양은 기도입니다. 기도에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이 기도할 힘이 없다면 찬양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찬양을 들으시고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 질병이 낫지 않습니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찬양한다면 반드시 그 질병도 떠나갈 것입니다. 또 귀신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을 잡고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도 안 나간다면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귀신이 떠나갈 것입니다. 왜? 어둠의 영들, 마귀의 하수인들은 마귀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가장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가장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던 자가 쫓겨난 것입니다. 타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스스로가 세상 노래 가지고 자기가 대신 찬양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노래, 유행가는 결국은 마귀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고 또 사람을 즐겁게 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고 죄를 즐겁게 하는 것이고 마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고 어둠의 영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 세상 노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늘 위에 계시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찬양을 가장 싫어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며 악령들과 귀신은 다 이 찬양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도 안되고 실패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눈물로 찬양하고 감사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면 그 문제가 열려질 것입니다. 또 지혜가 없습니까? 도무지 나는 와 안될까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혜의 영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찬양이 얼마나 큰 효력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고침이라든지 죄사함이라든지 또 성령 충만도 찬양을 통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위력과 능력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딘 칼날을 이 숫돌에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끝이 뭉퉁하다면 찌른 데 들어가겠어요? 예리하게 샤프하게 그걸 갈아야만이 팍팍 찔릴 것입니다. 화살 촉에 딱 들어간 것처럼 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딘 칼 가지고는 무 하나 자르기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날카롭게 날쓴 금은 무가 잘 자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찬양과 기도를 할 수가 있는 힘이 있고 날마다 찬양하고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의 지혜는 샤프하게 아주 그냥 명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제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싸우니 말씀 앞에 내 무릎 꿇게 싸우니 주님께서 나에게 막혔던 문제가 떨어지게 해달라고 이제부터 내게 지혜와 명철을 주어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해달라고 오직 주님만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쓰실 또 내게 길을 열으시느니 나를 주님께 쓰시라고 다 같이 합니다.